성경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번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앞에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며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스스로 살펴 주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두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저희 마음속에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친히 나타내 세우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미 아니라 참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쫓아 저희의 심령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노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 심령이 온전히 알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무리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가 다 동일한 은혜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 수없는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은 어떤 인생의 삶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나가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또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막연히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알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에 대한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일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합니다. 신앙은 가장 인격적인 것이고 정말로 그 성품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고집도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한 집착도 아닙니다. 가장 인격적인 사실로,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바른 양심의 걸음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걸음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걸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걸음입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 보여주는 걸음이 아닙니다. 오직 내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걸어가는 신령한 걸음이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걷는데 실질적인 사실은 정말로 내 마음이, 내 인격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쫓아 나간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나가는지 그 실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이 그 실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인격과의 인격의 만남. 근데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 나쁜 인격과 나쁜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입니다. 성령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인격과 참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속이지 아니해야 된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아니해야 된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것은 그냥 덮어놓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이 내 자신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사실은 내 자신이 내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내 마음을 괴로워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슬퍼하는가, 그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려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한 정직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나가는 걸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는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그 실제를 여러분 자신이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라. 시편 48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시편 48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무엇으로? 피난처로 어떻게 했어요? 알리셨다. 하나님은 여러 궁중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는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것을 피난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리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이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알려주신 그 피난처를 내 피난처로 삼는 실지, 정말로 내가 그 피난처에 들어가는 사실, 이 피난처는 누가 더 가요? 권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인민군들이 내려오니까 보따리를 싸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떠났어요. 자, 이 집을, 여기 내가 거처하고 있는 집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그때 당시는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그냥 밑으로만, 어떤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그냥 가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왜 피난해요? 피난해야 할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냥 피난처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느 때인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그 피난처에 내 자신이 나아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것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실제입니다. 인생의 피난처가 아니라 내 영혼의 피난처.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 피난처가 필요한 때가 있는가? 필요한 때가. 그냥 나는 피난처로 삼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피난처가 필요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가르쳐준 그 피난처가 비로소 나의 무엇이 되는 피난처가 되는 실제를 알게 됩니다. 어떤 피난처인지. 피난처는 말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는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여기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겠어. 그게 피난처가 아닙니다. 피난처는 내 몸을 어떻게 위해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보기 좋아서 남들이 다 좋다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실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그냥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그런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실제를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시편 61편
3절 말씀 봅니다. 시편 6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시편 6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무엇을? 누구를 피해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누구시래? 망대심입니다. 누구를 피하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 다시 말하면 이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반드시 누군가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피난처. 그 나로 하여금 피난하게 하는 그 피난처에 대한 실제를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시라 하고 이미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를 실제로 내가 무엇으로 피난처로 삼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피난처가 나의 피난처가 되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 원수를 피하는, 내 원수를 피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피난처입니다. 시편 또 62편 그 옆에 있는 말씀입니다. 62편 8절 말씀만 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무엇을? 마음을 토하라. 뭘 토해요? 마음을 토해. 내 마음을 토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야 돼.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내 마음의 중심을 토해.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은? 피난처시로다 하는 사실을 알아. 내 마음을 토하지 아니하면 피난처로 삼을 수 없어요. 도피성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할 수 있는 것을 줬어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아요? 이 도피성과 같아요. 그 도피성과 같아요. 그런데 그 도피성을 두고 그 도피성 앞에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세운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그가 구별해내요. 어떤 사람이 그리 들어가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까 하는 사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그리 도망가요. 도망가면 그냥 들어가요? 아니요. 그 제사장에게 자기의 실상을 그대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 토해야 돼. 토해야 돼. 그러면 제사장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는 자기를 치료오는 자의 손에서 그는 온전히 벗어나요. 이게 도피성이요. 이게 피난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는 그 피난처에 대한 사실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내 영혼을 온전히 거기에 의뢰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내 자신이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는 사실을 갖게 해요.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싫어서 도망갔던 것도 아니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도피성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나가는 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시는 일, 오늘 보는 말씀도 그럽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야 돼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이 다 빠져야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여전히 누구는 내 자신이 힘이 있어요. 내 자신이 힘이 있으면 여기 보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뭐라고? 피난처시오. 무엇이니? 힘이시니. 힘이시니. 하나님은 내가 이걸 들는데 내가 이렇게 들려는데 내가 이걸 다 못 들어요. 들려는데 못 들어요. 이만큼은 들겠는데 그 이상은 못 들겠어. 더 무거워서. 이만큼 든 걸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줘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실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들려고 하는 거예요.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들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들어야 돼요. 정직하게. 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들려고 하는 내 힘이 언제까지 들려고 해요? 아이고 나는 못 들겠다 하고 떼줘요. 또 성경 말씀 우리는 이걸 못 들은 것이니까 아예 들라고 생각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거 못 드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다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 이론이 있지 않아요. 실제는 정말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들려고 하는 거예요. 들려고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이걸 들려고 해요. 언제까지 들려고 해요? 이제는 내가 이거 정말로 이제 못 들겠구나 하고 내려놔요. 그게 이론이라니까요. 언제까지 드는가 하면 내 힘이 다 할 때까지 이걸 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에 있어요. 왜 이걸 들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들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들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들지 못하면 안 돼요. 그게 절대적인 사실. 이것을 들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 나는 이걸 들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요. 그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아직 그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힘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이걸 들려고 내가 들려고 내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내 힘이 다해서 여기에 손을 댈 수 없을 때까지 그래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나아가는 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46편)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언제요? 언제 만나요?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어떤 환난인가? 어떤 환난? 옛날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그때 이제 종교적인 사실이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만은 사람은 뭐 하려고 살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은 뭐 하려고 살아요? 예? 사람은 뭐 하려고 살까요? 사람이 뭐 하려고 살아요?
우리 모양으로는 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거 많지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예? 먹기 위해서 살아요? 죽으려고 살아요. 사람은 죽으려고 살아요. 왜 그래요? 결국은 종착역은 뭐예요? 종착역은 죽음이요. 죽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죽어요. 죽는 걸로 살아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실제는. 다 달려가요. 지금 막 열심히 달려가요. 뭐 하려고? 죽는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인생이요. 그것이 인생으로 끝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죽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이 인생 앞에 하나님은 영생의 소망을 두셨어요. 영혼의 삶을 두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영혼의 삶에 대한 실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려면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는 그 피난처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야 돼. 신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확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정해져야 돼. 이 시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는 그 확정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야 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가 되시는 그 실제를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분명히 그는 우리의 피난처신데 어느 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상의 환난? 세상의 환난은 다 지나가요. 이 환난은 그런 환난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오는 환난, 이 환난은 여러분이 일평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환난이. 이 모든 인생은, 전부 이 인생은 이 환난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환난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환난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에게 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가르쳐준 그 피난처를 여러분 자신이 찾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 환난이 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자기의 무엇으로 피난처로 삼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피난처를 보게 해요. 이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 피난처를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배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만 들었지, 배웠지.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확정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육 절 말씀 봅니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궁이 동하였더니,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뭐가요? 땅이 녹았도다. 누가 소리를 발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니 그 땅이 녹았도다. 왕국이 소란해. 무엇으로 소란해요? 이 환난으로 소란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이 서는 걸음이 어떤 것인 것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알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았고 그 말씀 앞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환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하나님의 백성만 아는 그 환난,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이 사실 앞에 열립니다. 땅이 녹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고? 피난처를 발견하고 땅이 녹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8절입니다. 와서 뭘 봐요?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행적을 어디서 봐요? 네? 여호와의 행적을 여러분 어디서 찾아요? 여호와 행적을 어디서 찾아요? 예? 피난처? 한번 말해 보세요. 실제로 여호와의 행적을 어디서 찾아요? 응? 어디 있어요, 여호와 행적이? 예? 그 환란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이 여호와의 행적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의 행적은 다른 데 있는 거, 이 땅에 보여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 왜? 여호와께서 행적은 말 그대로 무슨 일이요? 행하신 일. 남 목사님 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러면 그 무엇을 행하신 그 일이 뭐예요? 행적이에요, 행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이 행적은 여러분은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지? 내 것이지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행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그 실제를 내게 보이시는 행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라 하는 그 피난처로 삼은 그 사실이 어디에 있나? 내 마음에 있어. 내게 있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속여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 속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속여도 누구는 안 속여야 돼요? 나는 안 속여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행적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이 있는가? 행적을 찾아라 그러면 언제 내가 교회에 나왔고, 언제 내가 이렇게 했고, 언제,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걸 갖고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이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뭘 되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실제적인 행적.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어떻게 했어요?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이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어떤 나무를? 높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높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낮춰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때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뭣도 없고 이렇게 다 늙었고 힘없으니까 우리는 다 어떤 자요? 낮은 자가 아닙니까? 이미 낮춰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낮춰진 게 아니요. 다시 말하면 외적인 모양으로 낮춰지는 낮춤이 아니에요. 내면적. 얼마만큼 낮춰요? 얼마만큼 낮춰요? 주님만큼 낮춰요. 주님은 본복이요. 이미 주님은 낮아졌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만큼 우리를 낮춰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 없어요. 여호와의 행적은 여기에서 찾아요.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어떻게 했어요? 황무하게 된 땅이 황무하게 된 땅. 그전에는 여호와의 행적,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지 않을 때는 이 땅이 무슨 땅인지를, 황무한 땅인지를 내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땅이 이제 비로소 황무한 것을 알아요.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어떻게 해요?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싸움을 어떻게 하게 해요? 그치게 해요. 끝나게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 수레가 불이 나고 얼마나 그 치열한 싸움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황무케 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낮추시는 그 실제를 그 마음속에 나타내 알게 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행적입니다. (10절에)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 실상은 우리는 어떻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황무해졌기 때문에. 황무한 땅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요. 피할 수 없는, 내 손 하나, 내 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왜? 그 사실을 이제까지 알아요. 그것을 움직여서 내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을 알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디까지 우리를 낮춰요? 응? 여기까지 낮춰요. 어디까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까지, 털어끝만한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인 것을 그가 내게 알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저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니요. 지혜를 배워요. 지혜를. 무슨 지혜를 배워요? 내가, 하나님은 내게 행하실 때 어떨 때 행하시는가 하면, 내가 어떨 때? 가만히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다면 내가 항복할 때. 그래서 내 자신이 항복하니까, 아,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하고, 그게 그래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항복해야 돼. 실제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무엇 됨을? 내가 하나님 됨을 어째요? 알지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무엇이 되는 것을, 피난처가 되는 것을 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알 것이다. 어떻게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려고 해보시오.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만히 있을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우리에게 와야 돼. 그게 항복이에요. 항복. 내가 내 원수 앞에 항복하는 거, 내가 손을 드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만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으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애굽에서 꺼내왔어요. 꺼내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에 데리고 가요. 나아가는 길에 있어요.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아까워.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저곳에 가서 다 죽이겠다 하고 군병들을 쫓아서 뒤를 쫓아보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타고 오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가면 돼요. 빨리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도망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해요. 애굽이 오기 전에 후딱 도망가서 약속한 땅에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내가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끄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보이시려고 해요. 나타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죠. 하나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갑니다 하고 가요.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고 돌아서 가게.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땅은 직선으로 가면 금방이래요. 근데 그 땅을 광야 사막길로 홍해를 건너서 먼 길을 돌아가게.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그 길 가운데 나오는 길에서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 길 앞에 뭐가 나와요? 홍해가 나와.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내시는 이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면 인도해서 다 좋은 길로 다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요. 반드시 이 바다가 가로막아. 건너갈 수 없는. 건너갈 수 없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죠. 근데 뭐 할 수 없어요? 왜? 애국 군대가 치러 들어와요. 죽이러 와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고 와요. 거기서 그들이 원망해요.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원망이지만 원망이 아니고 그 있는 처소로 자기 자신의 놓인 자리를 그들이 그대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 실상을. 정직하라는 거예요. 아, 이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지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론과 지식이에요. 신앙은 이론과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가 필요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백성에게 지금 놓여진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이 험난한 길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왔습니까? 그게 실제요. 왜 그래요? 그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체 안 해요. 아는 척 안 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꾸며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줄.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흡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13절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쩌지 말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자, 그들은 지금 애굽을 대적해서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도 없어요. 왜요?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군대도 없어요. 가만히 서서. 그렇다고 그 홍해물에 들어가 붕덩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뭘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원의 실제를 그대로 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래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구원을 보라. 뭐 하지 말고 너는 너를 내려놓고 너는 가만히 서서. 그 말은 뭐, 너는 네 스스로 너를 어떻게 하라 그 말이요? 응?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포기하라. 너는 너 스스로를 포기하라 그 말. 또 그 일은 내 자신이 그 일 앞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어쩔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거기에 있어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떻게 행하시는지 구원을 보라. 이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행적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무엇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 자신이 스스로 고백해.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원망이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죽습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했든지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나서 또 말해요. 오늘 본 저들을 어쩌자네요? 영원히 보지 못해요. 볼 수 없어요. 오늘 본 그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중심에 정말로 나를 해야 하는 그것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지요. 여러분의 뒤를 누가 쫓아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끝냅니까?
다시 본문 말씀 들어옵니다. 시편 10절,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뭐 됨을 하나님 됨을 어째요?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요. 뭘? 하나님이 누가 됨을? 하나님 됨을. 천치 바보라도 알아요? 천치 바보라도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은 알리실 때는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요, 많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요, 그 마음속에 실제로 알아요. 이걸 하나님이 내게 보이셔요. 여러분에게 보이셔요. 나타내셔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됨을? 하나님 됨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알게 하셔요. 그때 비로소 그래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내 자신이 말하는 것은, 그때 내가 아는 것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소리가 그 소리예요. 십자가, 십자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마도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거기서 알았어요. 다시 말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알려주신 것이 내게 실제가 될 때는 내 자신이 달려. 이제는 왜 그러셨는지, 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게 알게 하실 때 우리 자신의 입에서는 반드시 고백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해요. 내 스스로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말의 힘도 원치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도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게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어느 달인가 다 끝나야 돼.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뭐요?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제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높임을 받아요. 뭘 알게 하면? 하나님인 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알면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요. 다른 것으로 높이는 게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높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난 수요일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하면 허탄한 말과 거짓 복수를 행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됨을 모르니까, 누가 아는 대로 말하니까, 자기 지식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을 허탄하게 말해, 거짓을 말해. 실상은 거기에 있지 않은데
그 누구의 생각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이 다 끝나고 정말로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죽은 자로다 하는 그 실제 앞에 여러분 자신이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도 그래요.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어떻게 할게요? 시인하게 하여. 그래. 시인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해요. 그 시인함으로 그 이름이 높아져요. 자연히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알기까지, 첫째는 가장 인격적입니다. 절대로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그것밖에 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양심적입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가증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내 모양을 꾸미는 것으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고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걷는 걸음이 아름다운 걸음으로, 정직한 걸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 날 후에는 분명히 그럽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 자신에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아까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뭐하러 살아요? 네? 죽기 위해서 가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떤 모양을 가졌든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아까도 장로님 그런 말, 꿈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꿈이요? 세상의 꿈이 아니라, 세상의 꿈은 금방 없어져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이 꿈, 우리에게 두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내게 알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자신이 정직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는 아름다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든지 바람이 불고 휘영찬란하든지 폭풍이 나고 풍랑이 치든지 말든지, 풍랑이 이는 것은 풍랑이 지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가 되시는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는 아름다움으로 저희 심령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까지 잠잠히 주를 바라며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는 이 무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아름다움을 저희 심령 가운데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가련한 것을 다 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